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까지는 천사와의 비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직면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5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한시적인 낮아짐과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들은 것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념하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유념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케인입니다. 원뜻은 붙잡다 혹은 배를 정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영원토록 정박시키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음에 정박시켜서 그의 믿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닻을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닻과 같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 할지라도 파도는 끊임없이 배를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클수록 닻 또한 큽니다. 항해할 때 닻은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하지만 항구에 정박하는 순간 닻은 내려집니다. 그때 닻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해서 파도가 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파도는 배를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때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있다면 그 배는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좌초되거나 혹은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내 영혼의 닻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복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닻을 내리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파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믿음이 좌초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멀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은 분명 세파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혹에 빠져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까요?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갈까요? 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믿음의 닻을 완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닻을 온전히 내리면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닻을 완전히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다가 믿음에서 좌초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왜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구원론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파 보니까
이 차이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박해가 일어나면 참된 믿음과 위선된 믿음이 구별되는데요. 이 아파 보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여러 가지 큰 중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난과 역경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도 있어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똑같은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건이 되고 그 아픔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고난과 아픔은 누구도 마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혀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처럼 시험이 많으셨던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시험 받으셨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어도 마음 편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이란 촌동네로 가셔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고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유혹합니다. 주님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란 성도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선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즉 고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생명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만 하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고난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내 삶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파도가 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 파도 속에서 내 믿음의 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고 견뎌내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고 아픈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성도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즉 두 마리의 멍에를 이 소에 이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상 멍에를 내가 모두 짊어질 테니 너는 멍에를 어깨에 대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과 안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과 쉼은요, 멍에를 벗어버린 안식과 쉼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데서 오는 쉼과 안식이에요. 즉 주님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잖아요.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는 고난이요 시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시험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모두 감당하신다는 거, 이 멍에를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신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쉼과 안식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내 영혼에 닻을 우리 주님께 내리고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도 견뎌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